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 옆분과 한번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네.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왕을 칼을 피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졸지에 애굽의 왕자에서 이 모세는 목동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것은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있다가 자기 동족을 괴롭힌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동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의 감독자를 살해합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었던 바로가 비록 왕자일지라도 자기 애굽의 민족의 바로 감독관을 죽였으니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당장 이 바로 왕이 이 왕자로 있지만은 양자인 바로 공주의 양자인 이 모세를 죽이려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이 사실을 알고 모세는 급하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그 미디안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장인 이드로를 만납니다. 그 이드로 밑에서 40년 동안 바로 목동으로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이가 벌써 이제 40살에 들어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냈던 거예요. 그의 나이 어느덧 80세의 노인이 된 거죠. 그 80세 노인이 됐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모세를 부르면서 너는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보냈다. 애굽의 압제 속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출애굽의 대사명의 사명자로 그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자로 부름받은 이 모세는 나는 말이 능한 자가 아니고 나는 부족한 게 많아서 못 갑니다라고 이 핑계 저 핑계 5차례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다가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언약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 말을 듣고 나는 못 가겠다라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에게 설득을 해서 모세를 보내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명자로 부른 이 모세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그러면 그 질문이 바로 1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1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러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을 받았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보내라고 할 때 나는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어떻게 대답하게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예호와, 다시 말한다면 나를 여호와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여호와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고대의 그 이방들의 신들이 많이 있었죠. 신들이 많이 있어. 그들은 나름대로 신을 섬겼는데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각 신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애굽에는 태양신을 섬기죠. 태양을 신을 섬기는 것을 라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나일강 수호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크롬이라고 그랬고요. 또 가나안 신의 수신을 바알이라고 말했고, 블레셋 전쟁의 신을 다곤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암몬의 국가신을 몰렉이라고 그랬고, 모압의 수호신을
그모스라고 각자의 자기들의 나라들이 각 개인적으로 믿는 신들에게는 이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름들이, 모든 신들의 이름은 스스로 진 게 아니죠. 신들의 스스로 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 대한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 것인데, 신들이 자기의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원하는 뜻 안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하신 분이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이름이 불려진 분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요, 역사는 능동자요, 그 다음에 주체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누구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진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이미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인간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맺었을 때, 성경을 역사를 보면 언약을 많이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을 때는 언제나 어느 때나 누구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냐면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그 언약을 맺으면서 끝에는 항상 어떤 말씀을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 그 언약은 영원토록, 한 번 언약을 맺으면 사람들의 약속들은 자꾸 언약을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깨뜨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영원토록 변개할 수가 없는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언약을 모세에게 약속했어요.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죠. 너는 가라. 그럼 400년 동안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라는 이 모세에게 약속을 주셔서 모세를 설득한 가운데서 모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언약은, 이 약속, 출애굽과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은 그때 모세에게만 들려준 게 아니라 모세보다도 600년 전에 이미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누구에게 약속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모세 그때 당시보다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미 이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땅의 입성의 사건에 대해서 언약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 언약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 그 징표로 횃불의 언약으로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좀 이따 말씀이 나올 겁니다만은, 그럼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의 언약의 핵심이 뭐냐?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장차 너희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인에게 객이 가지고 종살이를 하다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죠. 그러면 400년 동안 종살이라 400년이 다 지난 다음에는 너희 후손들이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건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 너희가 야곱의 가족 식구가 70명이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모세를 만나기 600년 전에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어연 600년이 지난 거예요. 600년이 지난 다음에 장차 이 600년 만에 누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약속했던 것처럼 똑같이 600년이 지난 후에 지금 모세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실까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과 한번 맺은 언약은 사람은 계속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깨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언약한 언약은 절대로 잊으시지 않으시고 한 번도 그 약속에 대해서 변개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89편의 34절에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뭐 한다라는 거죠? 변개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말라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라기에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은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시때때로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불안해할까요? 그 이유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을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직장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직장이 우리가 언제까지 영원토록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도 믿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직장의 상사도 동료도 믿을 수 없고, 국민연금도 들었는데 국민연금도 언제 깨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또 은행과 보험도 믿을 수 없고, 일가 친척 형제도 믿을 수 없어요. 돈 앞에서는 일가 친척도 없더라고요. 돈 앞에서는. 그놈의 돈이 뭔지 부모고 형제가 없는 거예요. 다 돈이라면 그 생명을 앗아가서라도 자기 돈을 쟁취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배우자조차도 어떻습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항상 장밋빛 인생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어지고 엎어졌다 뒤집었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셔요. 변하면 우리가 변했지, 이 세상이 변했지,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하나님 약속에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처럼 영원토록 불변하신 여호와의 언약이기에,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끝까지 의리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번 정한 언약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것처럼 그 정한 언약에 대해서 한 번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죠. 한 번 이야기하셨으면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그 약속하셨던 것을 성취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00년 전에 아브라함과는 구체적인 약속을,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출애굽에 대한 약속을 했잖아요. 자, 그걸 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창세기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6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에게는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모세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느냐.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인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 훗날에 있었다. 600년, 지금부터 4대 이후에 나타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너희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몇 대 만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면 이제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뭘로 언약을 체결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어떻습니까? 지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 횃불의 역사가 바로 그 안에서 지나감으로, 봐라, 이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나 여호와의 약속이다라는 증표로 횃불의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래 600년이 지난 거예요. 그 약속이 된 후에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600년 후에 지키시기 위해서 600년 후에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누굴 통해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본격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실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토록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가 한 번 바라신 언약의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역사 속에서 성취시켜졌다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세상은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에 둔 거 아닙니까? 근데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 한 사람의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선포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왔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인하여 사망에 찾아온 이 심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약속을 하시고 있는데, 앞으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언급을 했다는 거, 약속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누구와 원수된다는 거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마귀와 여자의 후손으로 올 예수와의 원수의 관계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장차 훗날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판에 이르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향한 사랑이 발동이 되어서 그 인간을 구원할 방법과 계획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를 통해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죄를 사망이 왔고 심판받아야 될 이 심판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낼 것이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한 인류의 죄 때문에 죄를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때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바로 누굴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은 훗날에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올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여자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임마누엘로 나오실 예수,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는 것처럼 그 약속의 후사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신다라는 약속을 바로 창세기 때 이미 선포하셨고, 그 선포된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보내서 구원을 완성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인류를 구원한 자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말하기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니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했던 이 모든 사건들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바로 장사 지난 데 됐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약속을 이미 창세기 때 정하시고 그 성경대로 차곡차곡 준비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약속의 후손도를 보내셔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이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사건은 그때 당대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때부터 차곡차곡 선포된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모세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모세가 바로 3개월 동안 그 부모가 숨겨놓은 것도,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갈대 상자로 엮어서 나일강에서 떠내보낸 것도, 그 나일강에서 극적으로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진 것도, 그리고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 밑에서 40년 동안 양자로 살아간 것도, 그 다음에 그 40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 사람의 그 감독자를 살해한 것도, 그리고 또한 미디안에 도망가서 40년 동안 80년 동안 살았던 것도,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불꽃 가운데서 부르신 것 사건들도 전부 다 이거는 뭡니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미 철두철미한 준비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정하시면 변할 수도 없고 변개치도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그분을 믿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의 삶은 내가 정해놓은 인생길을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정해놓은 길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가는 하나님의 순례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아셨고, 아신 나를 부르셨고, 부르신 나를 정하셨고, 의롭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포로가 된 겁니까? 마귀의 포로가 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포로가 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놓은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한번 바라신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그때에 성취가 되는, 성취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이기에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하신 그 언약의 모든 말씀을 기뻐하고 끝까지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아픔 뒤에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난을 받아서 있었지만은
그들이 나왔을 때는 큰 민족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왔을 때는 엄청난 금, 은폐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항상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내 인생을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이기에 고난은 있지만 그러나 결과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그 이름의 의미를 바로 알고 믿음과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을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선포된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한 점의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뢰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인데,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의심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절대로 불변하며, 따라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언약대로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그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이 고난과 어려운 환경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우리의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하게 채워질 날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